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보에 기재된 시편의 말씀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궁리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언약의 10가지 말씀들 10계명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혹은 찬송가의 가장 뒷면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함께 선포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의 열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1에서부터 9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는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걸리어졌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할 수 없는 자인지를 이 계명에 비추어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다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자인지,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자인지, 용납하지 못하는 자인지, 그리고 내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결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괜찮은 척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모른 척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겉으로만 종교 행위를 잘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생명에 새롭게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과 감격을 더욱더 맛보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없음과 자격 없음과 실력 없음이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마음 다해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생명 다해 붙드는 자비하심을 주님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43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작사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겸손한 믿음으로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 수칙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확산이 진정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재정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씩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한 달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또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책의 출판사에서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작은 소책자인데요. 이 책은 목회자를 신격화한다거나 설교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소개나 내용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저술한 그 책의 출판사 또 출판위원이신 한재술 집사님께서 이 책을 서술하면서 성도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잘 들을 수 있을지를
자신의 경험과 또 성경적인 역사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저술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한 부씩 기회가 되는 대로 읽어보시고 교회에 세 권을 비치해 둘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심령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또 귀한 믿음의 노력이 발전되어지는 그런 도구로서 이 책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석중앙교회 출석하시는 분 중에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뒤편에 있는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모임 통계와 헌금은 주보의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다른 분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통계는 지난 주중에 저희 9월달 한 달 동안에 이 주보에는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합산해서 교회 뒤편 재정 보고서에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고 혹시 재정에 잘못 기록되어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봄에 담긴 질그릇 학교에서 특별 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사모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예배와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에 게재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영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날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도하며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와 영광이 풍성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에 너무나 충분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을 도려낼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주의 말씀을 결론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허락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또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이 아이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 근원적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곡되어 썩어지고 허망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탐욕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감격을 맛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로 이 아이들이 더욱더 이 예배 가운데 영원히 다듬어지고 그리고 다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부모들의 심령도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아이들을 책망하는 것 아니라 오직 주의 온유함과 주의 진리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과 같이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7교회는 현재 그리고 전 우주적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 그 당시의 교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을 통해 7교회를 선별하였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즉 완전함에 대하여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일곱 교회를 선별하시었고, 이 일곱 교회의 특징들은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 우주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았던 것, 우리는 칭찬받는 모습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진리들을 다 갖다 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주님이 칭찬하는 일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았던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우린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서머나 교회는 놀랍게도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닮아야 할 교회의 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터키 에베소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린 이 일곱 교회가 다 우체국이 있던 곳이었고 도로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한 사람이 조금 노력하면 도보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50에서 60의 거리 정도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터키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고전의 기록에 의하면 해안에 있는 모든 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그곳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에서 발행되어지는 화폐를 보면 화폐에 적혀진 글씨에는 아름다움과 크기에 있어 아시아 제1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그들은 이 도시에 대한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항구 도시 중 우리에게 익숙한 에베소와 버가모와 같은 곳과 라이벌 도시의 관계를 구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11도시들을 에베소와 버가모를 포함해 11도시, 서머나까지가 이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만들 곳을 투표를 합니다. 11도시가 함께 투표를 해서 로마 원로회에서 그것을 뽑아요. 그리고 이 일에 서머나 지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머나 지역에서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만들어지게도 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이 지역은 자연 경관이 화려해서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그리고 호수 등등의 많은 모습들이 마치 멀리서 보면은 왕관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모형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지역을 서머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사람들은 지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아주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의 저작과 책들과 도전과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크심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다 알았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에베소 교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와 지역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역시 그 교회의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역시 저 열방의 많은 교회들과 연합해야 하고, 그럼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아는 겸손함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8절을 보십시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미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이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제한되어져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결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수준으로의 영원함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영원함을 넘어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작과 마지막이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내가 처음을 만들었고 마지막에도 있는 그냥 단순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에 영원히 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신 진화론이나 혹은 다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더 이상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영원한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지금 찾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허락되어진 이 땅에서 내가 허락된 시간에 태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운이 좋거나 최선을 다해서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자들은 남들 위에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도태되면 돼요. 그게 자연 법칙 아닙니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난 너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능력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것만큼 우스운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죠?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자녀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힘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나의 자녀의 능력을 필요로 하죠. 자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힘이 빠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자연 세상의 법칙 가운데에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또한 이렇게 소개해요. 8절 하반절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라 우리 1장에서 이미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단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자는 죽음을 이기세요.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서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이 실존하는 때에 존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게, 부활되어진 게 사실인데 왜 죽었냐는 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사실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수준만큼 하나님을 대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외했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자신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생애를 자신이 마음껏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배설물과 같이 내버리고 전적으로 그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들을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신 이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음에 자신을 넘겨주신 그 놀라운 이유를 경험하고 맛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복음을 맛보고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것을 전하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늘 고민이었거든요. 이 죄의 문제.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남들 앞에서 자녀 앞에서 심지어는 배우자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근원 안에 끌어오르는 수많은 죄의 욕망들 그리고 잠재우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하고 싶었던 바울.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 그랬던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어디서 걸려 넘어지냐면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심에서 자빠져버려요. 겉으로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거짓말 안 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둑질 안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탐심, 남의 것을 탐욕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자신의 마음이 제어되지 않음을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생각했는데 이 율법이 내 마음을 살피는 거에 대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흠이 없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이 곤고한 존재인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나로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겉으로는 지켰는데 내 마음으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고 거기에 완전히 나자빠져요.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는 거야. 이러한 비참함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그리고 찾아와야 돼. 나는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없는 자야. 이게 자기 포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되지 않는 자기의 절망에 휩싸이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절망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죠?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해라. 새벽 제단 쌓아라. 헌금을 더 많이 해라.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해라. 그럼 너 깨끗하게 되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여기 우리가 함께 아까 선포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비참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저지르고 음란과 쾌락과 악한 정욕과 내 마음의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마음속에 씨앗처럼 품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 보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언제 절망합니까? 안 되잖아.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잘 살아볼게. 거짓말 안 할게. 착하게 살아볼게.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볼게. 다음날 또 안 돼요. 또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그때 그런 내 마음 안에 포기가 일어나는 거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완전히 자기 안에 나로 근거한 모든 절망이 일어나. 내 의지, 내 결단, 내 결심
나의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는 박약한지를 비로소 깨닫는,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선 내 몸이 부셔져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선 밤도 샐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 위해선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걸 위해선 내 마음의 결단조차도 사실상 하고 싶지 않아요. 이 결단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많은 그런 끈적끈적한 쾌락과 정욕과 탐욕과 세상의 재미들이 다 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결심조차도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에 대한 완전한 진절머리, 난 진짜 이런 결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지 못하는 자이구나. 그런 완전한 무너짐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생명을 주었어. 네가 대단한 결심할 때, 네가 내 앞에 잘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거야. 날 구원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리스도께 창으로 찌르고 그분을 모욕하고 내려오라고 모욕하는 그런 존재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널 위해 내가 나의 생명을 주었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이 되지 않는 사랑 앞에 비로소 엎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의지가 아니에요.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실존이 다 드러나버린 그 앞에서 무슨 주님을 잡고 안 붙잡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의지가 어디 있어? 더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 외에는 내게 남은 게 없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자기 결심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내가 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결국은 그를 하나님을 붙잡을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음에 죄 없으신 분이 자신을 내어 주었어요. 죽음이 죄 없는 자를 집어삼켰을 때 그분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생각했고 사단의 최고의 공격이 그리스도께 가해졌을 때 놀랍게도 죽음은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역전이 되어졌고 그분은 이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드러났어요. 그렇게 악한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 살아난 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서머나 도시는 주전 600년, 그러니까 BC 600년에 완전히 파괴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주전 290년에 더 웅장하게 재건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BC 600년 리디아 왕이었던 알리아테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와서 이 서머나 지역을 살펴보고 이곳을 재건해요. 그의 시대에는 다 재건하지 못하고 그의 사후에 4명의 왕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서머나 도시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세워지는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죽었다 부활하신 이라고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시 세워진 이 도시를 기억하며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맛보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 말씀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툴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고난 혹은 괴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란, 어떤 고난인지를 하단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궁핍이라는 환란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즉 가난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왜 이 교회가 가난한가, 가난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로 추정되어지는데, 먼저 처음 그리스도 되어진 사람들이 빈곤 계층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유하고 풍요롭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질수록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을 의지하죠? 내 돈을 의지하면 돼. 내 건강을 의지하면 돼.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의지하면 되지 전혀 초월자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은 인생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붙들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초월자인 어떤 존재를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자기를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젊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추석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인 나훈아 씨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몇 마디를 하고 그리고 방송을 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돼,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젊은 세대들도 그 공연과 퍼포먼스를 보면서 크게 감동을 했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훈아 씨가 나이가 많아요. 조금 있으면 80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장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인생에 대해서 시를 읽고, 그러나 그 사람도 그렇게 정정하게 있다가 갑니다. 나훈아 씨가 100살 때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젊음아 이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난닝구 입고 나와서 100세 난닝구 입고 나와가지고 젊음을 부르면 사람들이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영원히 건강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쥐고 있는 이 힘은 언젠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쥐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살아가요. 다 말은 안다고 하는데 사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쥐고 싶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거죠. 다른 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아 그래 그런 줄 알아. 맞아 인생이 그래. 그리고는 똑같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아 엄마 아빠 나도 다 알아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라고 똑같이 허망한 짓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처럼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과는 달리 언제나 역사와 시대가 그랬듯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모든 자기의 근거되어진 것이 무너져버린 그들에게 빛이 임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지역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든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당시의 문화와 환경이 그런 것들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어지면 공직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서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조차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니까 로마 당국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펼쳐져 있는 곳에는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무슨 신을 섬기든지 로마 사람들을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굉장한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신을 믿든지 섬기든지 우리 상관 안 해. 하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전혀 간섭하지 않는데 1년에 딱 한 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배를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면 돼요. 딱 한 번만 그렇게 예배 드리면 남은 모든 날을 마음껏 자신이 믿는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진짜 신으로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 로마의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선 이러한 일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1년에 단 한 번 우리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목적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증명서가 발급되어지고 1년 동안 아무 간섭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죠. 이 합리적인 일에 타협하지 않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절대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오직 유일하신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그룹을 보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굉장한 압력으로 이들에게 대합니다. 그런데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적혀있는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비방이라고 적어둡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황제를 유대인들이 신으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이 서머나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건너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지내고 살면서 서머나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큰 집단이었어요.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분파 정도로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이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단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 사회에 자신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자기들의 종교관념으로 결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감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감비아는 잠비아는 아니고요. 감비아는 저기 세네갈이 있는 곳 바로 밑에 긴 강이 있는 그 도시인데 이 지역에 갔는데 이 감비아 지역 그리고 위에 있는 세네갈 지역까지 함께 좀 투어를 해보게 되었어요. 세네갈 지역은요 다 같은 흑인인데 신장이 장대예요. 키가 평균적으로 남자들 키가 180 이상이에요. 평균적으로 엄청 커요.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그런데 세네갈 지역에서 벗어나서 감비아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흑인들은 우리만 해요. 혹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안에 사람들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무슨 뭐냐면 나중에 이제 흑인들을 노예로 이 백인들이 잡아다가 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대부분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남미로 가고 한 10% 20%가 우리가 아는 미국으로 가요. 그들의 역사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다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남미 그리고 유럽이 제일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에 대한 문제를 미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그들의 역사에는 기록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멀어서 가다가 다 대부분 죽어요. 배에서. 어쨌건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 노예로 흑인들을 넘길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 한 부류가 세네갈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덩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면 더 일을 잘하잖아. 자기들 안 가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약한 흑인들 잡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두어. 그리고 백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넘기는 그들의 역사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끈끈한 전후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자기 정욕적인 존재, 자기 욕망적인 존재. 결혼도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 이게 죄로 변질되어진 인간의 비참함.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네갈 사람들이 팔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황제를 주로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먹잇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넘기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켰어요. 그렇게 생활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며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리의 제국에 그렇게 어려움만 주는 존재는 아니구나. 자기들의 종교관으로 황제를 신으로 안 섬기지만 우리 제국에 큰 도움을 주는 자들이구나 하면서 인정해줬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종교를 지켜주는 방법이라고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이 BC 80년이 되어지면은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이단으로 규정해요. 더 이상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면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 폴리카르포스,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유대인들의 밀고와 선동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콜로세움에서 산채로 불태워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황제를 주라 고백해라 라고 말하는 이 군인들의 명령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나의 주인은 나를 한순간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이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자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그 죽음의 형장에 내어주는 담대함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폴리캅을 밀고 해서 그를 원형 경기장으로 밀어넣은 유대인들이 했던 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신념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관행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밀고를 저지르고 경기장에 참여해서 그를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 서머나 교회가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내부적인 고난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갈 여유가 없었어요. 외부의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너무 힘든 교회였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고난을 줄 만한 그런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외부의 고난이 이렇게 심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견뎌요? 이미 다 떠나가고
거의 남아있지 않는 소수의 교회.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이 궁핍하고 비방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놀랍게 너희 지금 너무 가난하구나.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모든 너희의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뺏겼구나. 너희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너희는 내가 볼 때 너무 부요한 자다 라고 주님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만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낙심되는 일이 많은데 예수 믿고 어떻게 이렇게 다 모여있죠? 아니 이제는 좀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쾌락 누리고 적당히 조목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에 그렇게 절망을 하면서 왜 이렇게 꾸역꾸역 또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쥐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그분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나 허망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전부 알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건강에도 위협이 하나하나 오는 정말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노년층들이 그렇게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노년층들이 그렇게 타겟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죽음이 나에게 더 실제잖아요. 20대 30대는 코로나고 뭐고 신경 안 써. 클럽에 가서 늦은 시간에 마음껏 자기의 정욕을 발산하며 살아가는데 노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자기에게 실제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나가보세요. 젊은 분들이나 아이들은 가끔 마스크 안 끼는 사람이 있어도 노인들 중에 마스크 안 끼는 사람이 본 적 거의 없어요. 물론 코로나를 믿지 않는 사람 노인들 중에서는 안 끼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코로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조심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건강, 내 건강조차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때 이 고민을 하면 늦습니다. 그때 늦어. 우리 지금부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눈이 우리의 삶에 더욱 선명하게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즉시 그 눈이 선명하게 띄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폭과 너비와 깊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라나고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놀랍게도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라는 요소가 없이 우리 신앙은 늘어나지 않아요. 아니 단순한 예만 들어도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자라나려면 학교에서 시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이 지식의 폭은 자라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들로 부름을 받은 분들 학생들에게 시험을 없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와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예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담임이 되면 내가 나중에 개척하면 새벽 예배 없애야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벽 예배 없애야지.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새벽 예배는 자율성이 없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 자발적으로 주님 찾냐? 자발적으로 주님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늘 그렇게 말했던. 저는 물론 자발적으로 주님 찾는 분들에게 그런 말은 좀 죄송한데 저는 그랬어요. 전 자발적으로 주님 안 찾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오늘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만나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주일에 예배 못 모이잖아요.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모이는 거를 목회자들끼리 이야기인데 여러분들께 상처가 될까 봐 좀 죄송한데 너무 좋아. 우리 새벽 예배 안 하. 우리 왜 새벽 예배 안 하는데 영상으로 일주일치 다 찍어놔. 그래서 틀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육체도 편하면 성장하지 않는데 하물며 영혼이 편한데 성장한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이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나 정말 주님으로 인해 충분해요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겼던 건강, 재물, 또 나의 소유되어진 어쩌면 자녀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취하여 가실 때 그때 나는 정말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 주권에 대하여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지속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내가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드러나 버린 이런 믿음의 파산이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한 자이지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것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는 풍성한 자이어야지 그분이 허락하신 어떤 요소로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안주해버리는 그런 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비천에 거하나 풍요에 거하나 나는 어디서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바울이 말하는 그 고백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겠다고 오늘 선언하실 때 주님 정말 아멘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토록 주님 얼굴 배울 그 날로 오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요. 너 나 때문에 포기한 게 있어? 그럼 내가 100배로 채워줄게. 현세에 100배로 채워줄게.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요. 100배로 채워줄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신 그 일에 대해 정말 100배의 보상을 받았습니까? 통장 내역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주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저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주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풍요로운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주셨다. 물론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으나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다른 모든 풍요로움을 다 주시고 자신 문제에 속썩이게 하셨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모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 병석에 누워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그 아직 목숨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링겔 꽂고 누워있는데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는 야, 내가 돈을 많이 남겨둬서 진짜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결코 그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단순한 그런 물질적인 관념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투기의 목적으로 믿는 거죠. 주님, 제가 이만큼 11조 했습니다. 100배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100배 주세요. 10,000원 넣었으니까 다음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투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분이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께 좀 비참한 예인데 용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다음번에 부모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겠지. 예를 들면 어릴 때 그럴 수 있죠. 어릴 때 나이가 들었는데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부모님께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부모님이 나의 재정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성장한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선 그런 일만의 마음도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를 위해 주님을, 그 말은 주님인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언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었어요? 내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그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오셨던 우리 수요일에 오셨던 아프리카 선교사님, 자신의 20대와 30대의 시간을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공급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까지도, 자녀가 폐렴으로 막 눈이 뒤집혀지는데 이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재정이 없는 거야. 재정이 없는 거야. 아이를 끌어안고 3일 동안을 끌어안고 있다가 재정이 허락돼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아주 혼이 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자녀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께 완전히 이 상황을 맡겨야 되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써보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쓰는 상태에서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 얼마나 풍요롭게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지, 저만 해도 그래요. 뭐 저의 삶이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습니까? 사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보다 진짜 믿음 없는 나, 제일 주님 안 사랑하는, 어쩌면 저 봐라, 저런 녀석도 목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같은 제일 믿음 없는 존재.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저희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존재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곳에 와서 발버둥을 치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하나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손길, 그리고 여러분들 지체되어진 한몸된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심과 배려, 섬김. 이 서머나 지역에 있던 교인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은 처음 믿은 사람들과 같이 고통과 고난을 실제적으로 겪어요. 직장에서 버림을 받아요. 내어 쫓김을 받아요.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몸됨으로 여겨주는 거야. 우리 집으로 와. 우리랑 같이 살자. 너 우리랑 형제잖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베풀어 줘.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부요함, 얼마나 크고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주님의 풍요로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요.
저의 자격으로 누리는 거 아니죠. 제가 믿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귀한 섬김 받죠. 그리고 제가 또 섬길 수 있는 분들과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께 받은 은혜와 주님께 받은 사랑 더하여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또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이런 부요함이 30배, 100배, 60배 결실보다 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 성원한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만 부요함 맛보는 것, 진짜 마음을 써주는 것. 맛있는 거 사주는데 이 사람 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같이 국밥 한 그릇 먹어도 그냥 마음이 나누어지고 진짜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행복해. 음식의 퀄리티와 아무 상관이 없어. 같이 그냥 김에 밥 사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떤 자격으로 만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자격, 존재와 존재로 서로를 대하는 거야. 서로의 허물을 삼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그와 동일한 죄인인 거야. 아니 내가 더한 죄인인 거야.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교제의 아름다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교제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실제되는 부요함을 주님이 이 교회에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영혼이 메말랐던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은 스스로 부유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린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보실 때 완전히 영혼이 말라버린 교회였어요. 이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뜨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이들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당, 즉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이 헬라어에는 마귀의 이름을 아볼론이나 디아블로스 등등의 이름으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마귀를 오직 사탄이라고만 써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그들이 주장하는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모임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고발하는 자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처음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너무 많는데 이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의 우리가 잘못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탄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힘써 자기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밀고 하면서 결국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저들을 밀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정욕이 뿌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번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저희 교회의 재정 이야기, 여기에 묶여 있는 2천만 원의 재정, 이 재정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제 잊어버렸죠. 이건 뭐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일인데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주님이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법정 소송으로 가면 너 어떡할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전 법을 잘 모르는데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너 어떡할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 중에 천사를 판단할 지혜를 가진 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형제가 형제를 서로 고소하느냐? 차라리 그 고소를 당함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되면 줘야죠. 제 마음에 아직 우리 교회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된 일은 아니지만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줘야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으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손해를 당하더라도 한다. 주님 상관없습니다. 전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2천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싫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마음에 자기 탐욕과 욕망을 끝없이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결코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됨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 믿는 자 아니었어요. 자기 욕망을 믿는 자였어요. 주님은 이 일을 너무나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부요하고 그리고 미워하시는 유대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셔도 무방한데 장차 고난이 올 거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이 이 서머나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안 겪는 거죠. 편안한 거죠. 좀 숨통 트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요. 너 장차 올 고난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 아니,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나요? 남의 교회 이야기라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가 또 명절, 또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어른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되네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외부에서 나를 아예 미워하는, 그래도 가족, 형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나를 아예 싫어하고 혐오하는 일이 너에게 더해질 거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한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유 주님 너무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거 좀 걷어가시고 나중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들께 너 더욱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 말해요. 헬라어 메벤 포브라고 적힌 이 말,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절대로 누구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누구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고난이 주어질 건데 너 그게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이 옥에 던져지는 시험이에요. 감옥에 던져지는 건데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사람들 감옥에 가둘 때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감옥에 거두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데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300년 형량 두드리고 89년 형량 주고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주잖아요. 그런 형벌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감옥에 사람을 가두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는데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들이 받는 재판은 처형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받는, 사형을 받기 위해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사단이 너희 중에 몇을 붙잡아서 너희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받을 그 일을 시행할 거야. 그리고 이 일을 10일 동안 받을 환란이라고 말해요. 이 10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대답만 말씀을 드리면 제한된 시간 동안 파괴적인 환란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관용어였어요. 제한된 시간. 정확한 10일의 날짜가 아니라 관용적인. 영어로 치면 왜 just a minute이라고 말할 때 영어를 모르면 1분 지났는데 왜 안 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 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잠깐만이라는 관용. 근데 직역하면 1분만이잖아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에 파괴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당시의 관용어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을 거야. 목숨을 잃을 거야. 너희 순결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절대로 누구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사변적으로 들려요. 원래 정확한 단어는 피스토스 아크리 타나토우라고 적혀 있어요. 피스토스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신실함의 피스티스의 형용사예요. 그리고 아크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까지인데 타나토우 즉 죽음까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에 감옥 속에서 그가 뻔히 죽을 줄 아는 형장에 가서 그 사형대 앞에 가는 진짜 죽음의 시간까지 너 신실하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음이란 죽도록 충성해라. 그 입에서 단내가 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의 죽음이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네가 가진 모든 권력 다 가져가는 거야. 네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압수되는 거야. 네 자녀, 너의 배우자 완전 쫄딱 망하는 거야. 네 인생도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죽음이에요. 너 죽음까지 신실해라. 주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런 고난, 그럼 고난 안 주시면 되잖아. 고난 안 주시면 이런 일 안 겪잖아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달라요.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죽음까지 감당하는 믿음을 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상처가 나도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신다. 장난 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많이 죽었어요. 부모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런 죽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찾아와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점점 나의 건강에 대해서 죽음을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뜨여진 자들은 젊은 자들도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늘 견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절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늘 죽음과 부딪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너 죽음까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그리고 주님이 또다시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 힘든 거 압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부요해지고 풍요해지고 아무 문제 없고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지고 더한 고난들이 생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찾아올 그때 주님이 너 죽음까지 신실해라.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 믿음을 써라.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짐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말 그대로 승리의 관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서머나 지역에 멀리서 보면 왕관처럼 보이는 모양, 그런 죽어가는 모양의 왕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 도저히 나로서 감당되지 않는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일한 절망과 어려움을 모든 인생이 겪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보면 다른 거예요. 아니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어떻게 저렇게 기쁘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소망이 없는데 내 머리에 쓰여주신 생명의 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약속해요. 둘째 사망을 겪지 않으려. 첫째 사망은 뭐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나 그 죽음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 시간 단순히 두려워만 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나보다 더욱 능력 있으신 그분께 맡기고 마음껏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겁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분을 대면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심판자로 만나시고 그래서 불못 가운데로 던져지는 비참함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하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에 들어온 자는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예배당에 온 것은 예수를 믿을 기회를 받은 자. 그러나 예배당에 와 있다 하지만 그분이 삶의 주인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마지막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어.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갈 큰 공간이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간 사람 8명밖에 없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며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이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않은 영역. 이것은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넘어서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정말 그 상황에서 감격과 행복을 누려요. 자녀들이 뭐 아무것도 안 가진 엄마 아빠 옆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요함을 누린다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돈 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뭐 인생 잘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그거 구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걸로 죄 지을 거죠.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누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 그 고난과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 우리에게 분명하게 뜨여지고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굳건한 태도를 견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될 수 없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항로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온전히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실제적인 재정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삶에 원치 않게 일어나는 비방의 일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유한 자라 우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님 끝까지 피스토사크리 타나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죽는 자리까지 믿음을 쓰는 자로 믿음의 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부요하고 다른 것에서 좋은 소리 듣는 자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고 주님의 칭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거 없으면 저거 사라지면 겁내하는 우리 인생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무나 충분하고 만족하고 부요하고 풍요로운 참된 인생을 참된 인간다움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이를 누리고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고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생명이라 칭하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의 실력과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나의 전부가 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 없는, 자격 없는, 소망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명으로 계심을 우리의 우감으로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인생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과 정욕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만족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삶을 또 이 한 주간 더욱 살아가게 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630장을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이 돈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헌신하여 달려온 당신의 백성들의 수고로운 손길을 주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풍요로우신 그 하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수고로움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되는 삶으로 순간과 순간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비방의 소리들이 들려와도 결코 절대로 누구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담대함을 더욱 누리며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우리의 또 삶의 자리에서 이 한순간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락되어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열방 곳곳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아니라 주의 기쁨을 기대하며 흘려보내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공동체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통로로 이 물질이 쓰여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세상이 주는 어떤 궁핍함과 비방에 대하여서도 결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으로 교제하고